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3장입니다. 빌립보서 제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당 입구에다가 큰 상자를 하나 놓았답니다. 그리고 그 상자 곁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편말을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자기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 그러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스스로 그 상자 안에 넣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작부터 엄청난 내용물들이 수집이 되기 시작했는데 고급 양주에서부터 또 외설 테이프 그리고 추잡한 액세서리며 불량 서적까지 교회당 앞에 있는 상자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불에 태워버리고 성도들 각자 새로운 생활을 다짐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털어버림으로써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그 물건 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 물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것 같은 여러분의 생활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여러분 각자가 너무나 스스로 잘 아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나의 생활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2-3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두 손에 과자 부스러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커다란 빵을 주게 해서 아이의 두 손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를 버리도록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까요? 일단 손에 쥐어진 부스러기 과자보다 더 커다란 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를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자기 손에 쥐어진 과자 부스러기가 아까워서 손을 비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엄마가 커다란 빵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손에는 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해서 얻는 것과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구해서 얻는 것은 그 얻음이 아무리 커도 다음에 더 커다란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버려서 얻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덤으로 얻는 기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만족과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삶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첫째는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우리 스스로 행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함께 하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번개와 함께 벼락이 치더니만은 강한 소나기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 가던 그 나그네는 강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큰 고목나무 아래로 잠시 몸을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한 번의 번개가 치더니만은 그 사람은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쇠로 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지팡이를 아까워하지 않냐고 아마 멀리 던져버렸더라면 그 사람은 고목나무 아래서 화를 당한 일을 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미련함 때문에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맞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죄를 버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사는 길은 오직 우리가 죄악을 버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1절도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네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고자 한다면 이처럼 죄를 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탐욕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탐욕은 과다한 치부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소유물보다 소유행위 그 자체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또한 탐욕은 전형적으로 지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이 탐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현실에 대한 만족, 현실에 대한 감사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인색한 부자가요, 어느 날 유대인 교사인 랍비를 만났습니다. 랍비란 말은 선생님이죠. 그자 그 랍비는 인색한 부자를 데리고 창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창가. 그러면서 묻기를, 지금 당신의 눈앞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때 인색한 부자는 대답하기를, 지금 창 건너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자 이번에는 랍비가 그 인색한 부자를 거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당신의 눈앞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물을 때 그 인색한 부자는 랍비에게 대답하기를 예, 제 얼굴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자 랍비는 인색한 부자에게 또 말하기를 이 창과 거울은 공통적으로 유리로 되어 있지만은 거울 뒤에는 순이 칠해져 있어서 밖이 안 보이고 자신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속에도 탐욕으로 칠해진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불행한 존재랍니다. 이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 3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탐심은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은 곧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탐욕에 사로잡히지는 않으셨습니까? 과다한 치부욕으로 인한 탐욕이 있다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말씀하기를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노신사가 어느 날 기차에 올라서 제일 좋은 자리에 올라서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는 자기의 여행용 가방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옆자리에 못 앉게 하고 스스로 편안한 여행을 즐겨보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막 떠나려 할 때 한 어린 소년이 다가와서 그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노인의 옆자리에 좀 앉아도 됩니까, 할아버지?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자 그 노인은 자리에 주인이 있다면서 아마 내 친구가 곧 올 것이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어린 소년은 할아버지에게 말하기를 할아버지 친구분이 오실 때까지만 제가 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게요. 그리고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한참을 기다림에도 자리의 주인은 오질 않는 거죠. 그리고는 기차는 출발 시간에 대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자 그 소년은 그 할아버지의 여행용 가방을 창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노인이 실색을 하면서 왜 남의 가방을 함부로 창밖에 던지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친구분은 이미 늦어서 기차를 놓쳤으니 이 가방이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애와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잠언 13장 5절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또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을까요? 어쩌면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많은 것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됨을 버리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를 버리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버리겠다고요? 아니면 천천히 버리겠다고요? 아닙니다. 비록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덕이 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은 이처럼 버리는 데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버려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특별히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 수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과 담배, 도박, 사치, 거짓말 등 이러한 나쁜 습관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다면 이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라는 결단이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나의 조건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또한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의 말씀을 보면은 미디안이라는 군대가요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기드온 사사가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는 불과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4배 이상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무지 숫자적인 개념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3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겨우 3만 2천 명의 군대로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4배 이상의 숫자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 사사를 향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기드온아, 네가 모집한 3만 2천 명의 군대 숫자도 많으니까 그 중에 상당수를 털어버려라. 그러면 어떤 자를 털어버릴까 하나님? 어떤 자를 털어버릴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두려워 떠는 자를 버려라. 3만 2천 명의 숫자 중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털어버리라. 그래서 1차로 털어버린 숫자가 2만 2천 명이고 겨우 1만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1만 명만 남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1만 명의 숫자도 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털어버리고 또 털어버리고 나니 결국 정예의 용사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300명의 숫자는 처음에 미디안 군대와 싸우겠다고 찾아온 3만 2천 명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1%도 안 되는 병사로 어떻게 15만 3천 명, 정정합니다.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병사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리고 싸움도 역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 사사는 자기의 계산과 전술 방법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단 300명만을 데리고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은 미디안 기드온 군사에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의 숫자는 로마 인구의 1%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도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창칼로 핍박하던 그 로마를 기독교의 국가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국민의 4분의 1인 25%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자랑들 하지요. 물론 그 중에는 어중이 떠중이 다 포함된 숫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보면 분명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생명수처럼 흐르는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 그리고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미 상실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을 마땅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60만 명을 다 내가 죽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너희 백성들을 내가 죽이겠노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어디 그뿐만 아니죠.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갈멜산 위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외로운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승리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은 오직 버릴 때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가 버리겠노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KBS에서도 방영을 했었죠. 영화지만 KBS에서도 방영을 했습니다. 이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이태석 신부인데 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내전으로 인해서 약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던 저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하나의 선교사, 캐토릭의 이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태석이라는 신부 이분은요, 처음에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금 그가 소명을 받아서 이제 신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 즉 수단 나라 톤즈라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톤즈라는 지역은요, 내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또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전쟁과로 버려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가 바로 거기 한 이유는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단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고 또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국가 행사에도 동원될 만큼 참 음악을 연주하는 수단의 명물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도 못하고 결국 48세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비록 그가 천주교 신부였지만은 그의 짧은 인생을 보면 정말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무한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의사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이태석 신부저분은 수단의 톤주에서 생활하다가 의사이지만은 선교사로서의 파송의 세계를 감당하다가 48세 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그런 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가 남긴 것은 수단에 너무나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모든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가족 부양의 책임으로부터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명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요.
저들이 자기들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가장 우선권을 두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의 삶의 우선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거기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주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반드시 버리도록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린 후에는 우리는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자주 해본 사람이라면 무엇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상 이사하는 날에는 다시 마음이 변해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쓰던 물건을 버리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는 자신의 신념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조건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련을 두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위도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율법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을 따르고 전하게 될 때 그에게는 오히려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찰나가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후회를 할 만도 하겠죠. 그럼에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전하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받는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영광스럽게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애착 때문에 때로는 하늘에 속한 귀중한 선물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알고 믿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도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